오늘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묵상해오던 교회에게 전한 편지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저희가 약 10번의 시간들을 오늘까지 해서 가져오게 되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 함께 예배를 통해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1부, 2부 이렇게 지나면서도 밖을 봤더니 오늘 봄이 정말 좋은 날, 좋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은총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봄은 그 봄을 맞이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지만 봄을 맞지 못한 분도 계신데, 우리 한번 이렇게 자매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저는 봄을 맞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이 계셔서 저는 봄을 맞습니다. 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큰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새롭게 좀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작품을 좀 변화도 시켰는데, 최근에 이런 최후의 만찬 작품이 있더라고요. 5인 이상 금지인데 지금 13분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경찰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눠서 지금 다시금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저도 많이 웃고, 이게 우리 시대상을 반영하는 곳이구나. 이제 최후의 만찬도 이제 5인 이상 모이지 못한 채 몇 사람씩 나누어서 모여야 되는데,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 상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삶의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생명의 삶을, 새 봄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늘 분별하고, 지금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인지 깨어 일어나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또 이 팬데믹 때를 주신 것은 이 사람이 터뜨렸다, 어느 나라가 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고백할진데,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때를 분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헬라어 말에서는 때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거든요. 일반적인 모든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서 일상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시간에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ecisive time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때가 있는데, 이 때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이 때를 건져 올리면 이 때가 구원의 때가 되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날과 때가 그냥 지나가는데 그 때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강물 안에서 구원의 물을 흘러 올릴 때 그 시간을 우리 구원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가 11시 이제 30분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했고, 주일 우리가 4월 11일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공일로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냥 휴일로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냥 여기저기 봄을 즐기기 위한 그런 시간들로 달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릴 때, 예배의 시간이 되고 생명의 시간이 될 때, 그 시간은 우리 가운데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이들과 잠들어 있을 때인지 깨어날 때인지,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될 때인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야 될 때인지, 모든 때를 믿음 안에서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분별자들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참된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때를 분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자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만약 때를 잘 알지 못하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 때에 맞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때를 분별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떤 때인지 주님 앞에서 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큰 하나의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찬송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신앙의 큰 한 축이 되겠죠. 근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것들이 종결되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때, 부활의 약속, 기쁨 속에 함께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추동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큰 은혜 속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 주님은 모든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언제 광야로 들어가셔야 하는지 그때를 분별하셔서 모든 사람이 말린다 해도, 그곳에 사단이 기다린다 해도 광야로 들어가셔서 광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당의 백성들을 만나실 때는 그때에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가버나움으로, 때로는 갈릴리로,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앞길을 막아섰지 않습니까?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시는 때였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세상 아무리 누가 말린다 한들, 어떤 환경이 온다 한들 그때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했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 세상의 겨울, 세상의 상황,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참된 때를 분별하면서 때로는 겨울 속에서도 봄을 보셨고 때로는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참남한 겨울을 바라보면서 그 겨울을 준비하는 걸음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 믿음의 온전한 영적인 눈을 함께 밝히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때를 함께 분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발걸음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때를 분별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종이 되어서 지금 잠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계 이황 태계 선생께서, 여러분 태계 선생께서 왕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성에서 떠나서 안동 도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오셨는데요, 그때 그분의 연세가 69세였습니다. 근데 왕이 말리고 온 백성들이, 온 또 신하들이 함께 가나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굳건한 길에 따르면 그때는 물러나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길이 270km 노구를 이끌고 내려오던 길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아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쉽지 그 먼 길을 물러 내려오는 것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길을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그 이름이 역사에 밝히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내가 나아갈 때가 언제인지, 물러갈 때가 언제인지, 지금 깨어날 때가 언제인지, 잠들 때가 언제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이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때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시간,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리에서 썼던 서신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10주간을 달려왔습니다만 정말 마지막, 이제는 마지막 글, 마지막 편지를 적어 내려가시는 그 자리를 오늘 저희가 함께 맞아 이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때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겨울 같은 때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나에게 속히 오라. 이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추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겉옷을 부탁할 만큼, 이제 겉옷을 입지 않으면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차가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자꾸 춥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덥다고 하는데 혼자 자꾸 춥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그럴 때는 마음이 좀 짠해 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좀 많이 약해지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겉옷을 내게 가져오라. 실제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는, 잡혀 있는 로마 지하 감옥은 차가운 돌로 된 감옥이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황제의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이 겨울이었습니다. 너무나 추운 시간이었었고, 너무나 고독한 시간이었었고, 이제는 그 거대한 제국의 큰 신문 앞에 노고를 이끌고 함께 서야 하는, 홀로 서야 하는 사도 바울의 환경적인 겨울, 처지가 겨울이 빠져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왔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겨울을 내가 지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간을 어찌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께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을 제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한 차례 한 절 말씀씩 읽어 내려가 보면 사도 바울을 떠나갔던 이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이 길로 가버렸고, 또 누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도성에 파송이 되었고, 지금 사도 바울 곁에 오늘 말씀을 읽어오면 내 곁에는 오직 누가만 있느니라. 한 사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한 사람만 지금 사도 바울 곁을 지키면서 그 곁에서 수종 들고 있는 이 감옥 생활을 함께 감당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것들이 추운 겨울입니다. 계절적으로도 겨울이고 영적으로도 추운 겨울을 맞이했고 환경적으로 쉽지 않은, 정말 폭풍 한파가 부는, 겨울 북풍이 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말씀 속에 흘러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리를 들여다보면 여기가 봄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겨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겨울 같은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겨울의 한복판 가운데서 봄을 맞이하고 있는, 봄과 같은 생명을 꿈틀거리고 생명의 강물을 맞이하고 있고, 이 시간들을 생명의 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모든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편집글을 적어 내려가는 이 자리에서 사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런 봄의 자리.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겨울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겨울 너머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봄의 생명력과 그 찬란한 봄의 아름다움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읽으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일이 좀 있으면요, 사람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그러는데 대단히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고 대단히 이기적이 되어지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제가 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무서울이 많지 그래요. 저는 뭘 못 참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배가 고픈 걸 못 참아요. 아니, 평소에는 성격이 그렇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조금만 배가 고프면 그때부터 짜증나고, 그때부터 왜 뭐 밥이 없냐, 때는 되었는데 왜 이러냐, 뭐 지금 눈빛을 보니까 저만 그럴 것처럼 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저만 그러다고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이 좀 추워지는 것 같고, 내가 좀 겨울인 것 같고,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으로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사람이 다 생명의 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차가운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약속이 흘러가고 지금도 축복의 강물이 그 강둑을 넘어서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 오늘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 디모데후서 이제 10주간의 마지막 시간을 마치면서 참 인간적이지만 참 영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탁에 첫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이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소망이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부여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은 디모데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또 지금 기억해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요소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누군가에는 문안을 하고, 누군가는 그립고, 누군가는 보고 싶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져 온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보고 싶고, 이를 만나고 싶고, 이가 그립고, 정말 이를 지금 만나서 생각하면 내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고, 그런 믿음의 고백들, 문안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펼쳐놓으셨으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데마는,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같은 경우나 혹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 데마와 누가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곳에 등장하는 이름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마 그 함께 사역했던 데마가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첫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데마가 여기 있었더라면, 나는 세상이 사랑해 세상 가운데 나가버려 하나님 자리를 떠나간 그 사람이 나는 간절히 사무칠 만큼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지금 첫 번째 내어놓고 있는 것이, 여러분 데마가 정말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이 데마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속에 어떤 악한 심정에서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그가 걱정이 되어지고 그가 사무치게 그립고 그가 바른 길 걸어가기를 지금도 나는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2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이 첫 번째 자리에 넣어놓겠어요? 아마 뒤로 물려놓아도, 아니면 이 말 속에 언급하지 않아도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 사랑에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나는 그 이의 삶이 걱정스럽다고 하는, 그 일을 보고 싶고 그립다고 하는 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아낸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데요, 누가가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감옥을 함께 지켰던 마지막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젊은 날 의사였었잖아요. 의사였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복음을 이제는 수종두는 사람이 되어져서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길을 다니면서 끝내는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큰 일을 행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곁에서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마지막 그 로마의 감옥 숨이 이제는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 곁에 지켜 있는 한 사람의 이름도 여기에 이렇게 자랑 삼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적혀져 있고, 어떤 이는 그리워하고 어떤 이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함께 문안을 물으면서 이 마지막 장이 대단히 인간적인 것 같지만, 대단히 일상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함의가 깊게 담겨져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는 영성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워하느냐,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들이 달라질 터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임종의 자리가 되거나 정말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하는 결정적 자리가 될 때, 그이가 사람을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어놓는 그 한마디 고백이 그 사람의 중심을 밝히 드러내줄 터인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의 생명의 경각이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그 시간에 자기와 함께 걸어왔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그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글을 이제
한 편 읽었는데 그 글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는가 하니 휴대폰에 부모님이 없다라고 하는 좀 기고문 같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작가께서 글을 쓰셨는데 휴대폰에 부모님이 없다. 이 제목의 뜻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자기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핸드폰 안에는 아마 사진 기능이 있고 사진첩, 사진을 담아 보관하는 그 방이 있는데 열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게 많은 거예요. 특히 요즘 봄 같은 때는 이상하게 꽃만 보면 카메라를 다 대밀대고 이렇게 다 사진 찍고 하니까 사진에 그 카메라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는지, 야, 꽃이 참 많구나. 또 사진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지금까지 음식점 다니면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도 거기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 여러분 다 있겠죠 아마 제가 조사해보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막 커피, 뭐 음식들, 참 음식도 많고요. 자기가 찾아갔던 카페도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다닙니까? 잣집, 카페 다니면서 좋은 것 사진을 남겼는데 참 그런 사진도 많고, 또 돌아봤더니 그런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가가 다시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카메라 안에 자기 조카 사진도 얼마나 많은지, 아기들 꼬물거리고 꿈틀대고 뛰어다니고 하는 조카들 사진이 막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많은데 가만히 봤더니 부모님 사진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메라 열어보면 세상 자기 아름다운 것 정말 많이 담아 놓았는데 거기에 엄마 아빠의 사진이 잘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물론 이제 연세가 들면서 야야 나는 사진 싫어한다, 찍지 마라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내 카메라 안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 작가가 어느 날 그것을 불현듯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에 무슨 마지막 결론을 적는가 하니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진정 기록해둬야 하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얼굴이었는데 언젠가 사무치게 그리워할 그 독특한 억양과 입버릇, 나를 바라보는 표정과 걸음걸이를 간직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글을 마무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핸드폰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 핸드폰 안에 뭐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 것들, 뭐 꽃도 담고, 저도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사진을 멀리서 몇 번 찍었는지 몰라요. 이 방향에 찍어보고, 아침에 새벽에도 찍어보고, 저녁에도 찍어보고, 뭐 교회 사진을 많이 담아 놓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리저리 많이 정말 담아 놓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 담아 놓아야 할, 정말 사진첩에 보관되어야 그 얼굴을 우리가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인생의 마지막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도 그에게 춥지 않았던 것은 지금 함께 문안할 수 있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리고 아들 같은 디모데를 지금 자기의 삶의 자리로 초대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에게 참된 영성의 자리에 함께 서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내가 봄에 담고자 하는 내 욕망의 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봄을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 믿음의 이야기들과 믿음의 문안을 함께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를 만나시면 제가 사진첩 검사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진을 많이 담아 놓았는지, 꽃은 막 엄청나게 담아 놓았는데 정말 중요한 얼굴은 하나도 없어지면 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정말 내가 담아야 할 우리의 귀한 믿음의 모습들과 믿음의 주인공들, 믿음의 주 되신 주님과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영적인 사진첩에 함께 깊게 담아 놓을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요, 사도 바울에게는 숱하게 함께했던 모든 귀한 얼굴들이 함께 정말 우리 흔히 표현한 대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을 전하고 그 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영적인 믿음의 걸음으로 함께 올라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마지막 이 장에서요,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하는 귀한 영적인 모습을 참 한 가지 더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추위를 맞이하고 있고, 뭐 사실은 세상에 어려운 일 당하면 남들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탓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특별히 걸림돌을 줬던 사람들은 아마 이 자리에서는 상상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어떤 영적인 걸림돌 안에 턱하니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환해내어서 그들과 함께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하는 영적인 자리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여러분, 마가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어간 때 나타 등장을 하는 인물인데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이 두 사도를 결정적으로 다투게 했던 그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선교여행을 출발하기로 했는데 마가 갑자기 선교여행이 못 가겠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바울의 행적을 바라보니까 내가 턱하니 나설 수 있는 장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 일에 대한 갈등이 붙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견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가지 못한 채 선교에 출발하는 자리에서 서로 나누어 다른 곳을 향해서 선교를 떠나거든요. 평생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편지 끌어오면 네가 이 로마로 올 때에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는 말씀이 데리고 오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지금도 마가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뭔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비난을 많이 참 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 탓도 하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런 어려움, 어두움들을 보시면서 모든 인생과 인간들을 탓하셨다면 하나님 존전 앞에 어느 한 사람이 설 수 있었을까? 정말 누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뭐 저처럼 이렇게 가운을 갖춰 입는다고 해서 우리 허물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거울을 본 듯이 눈앞에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원망하거나 탓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흔히 4월을 가리켜서 참 잔인한 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4월에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4월에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4월만 잔인한 달은 아니고요. 1년 12달 어느 한 달 잔인하지 않은 달이 없습니다. 인생이 열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그달 1월부터 12월 마지막 달까지 더 잔인한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4월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의 세계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때인데, 이 아름다운 생명이 꿈틀걸 꽃피는 이 계절과 인간이 빚어내고 있는 참혹한 일들이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월이 우리에게 잔인한 달,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달인데 인간이 행하는 일들을 가보면 가장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달이 바로 4월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미얀마의 일들, 코로나19가 다시 몇 차 다시 유행하는 일들, 뭐 LH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관계된 많은 일들, 참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 될까 하는 참 많은 일들이 거듭거듭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앞에 한 가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 모든 참혹한 겨울 같은 한파 속에서도, 이 북풍이 몰아치는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려 하지 않은 채 이곳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내가 무엇을 찾아가야 할까 하는 봄을 기다리는, 봄을 준비하는, 봄을 이것을 내가 열어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아직 추운데 개나리가 이렇게 피어있는, 막 개나리가 활짝 피어있는, 그리고 아직은 찬바람 불고 추운데 갑자기 너무 이른 시간에 개나리가 턱턱 어딘가 가다 보면 피어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개나리를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던가요?
우리 장경호 집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이걸 사람들이 미친 개나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아니 겨울인데 무슨 꽃이 피냐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도 마찬가지. 아직 동면 잠자고 있어야 할 때인데 날이 좀 따뜻해 오니까 이게 시기를 알지 못하는가 툭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봄이 올리는 것을 알리는 그런 개구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처구니 없다고 미친 개나리 또 혹은 뭐 이 철없는 개구리 뭐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찍 아직은 겨울이지만 자기 몸을 꽃피워서 봄을 소환해내는, 봄을 깨우는, 봄을 맞이하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계절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꽃을 피워내고 지금 아직 겨울이고 춥지만 먼저 생명을 요동치는 생명을 꽃피워내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지금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그 얼음 밑으로 물을 흐르게 하는 어떤 손길이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 봄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세상이 많이 어렵고 세상이 춥다 하지만 그 모든 세상의 추운 겨울 속에서도 봄을 먼저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산책을 좀 하는데 우리 교회 근처에 산책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날 마침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조금은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먼저 앞서가고 이제 인도에 가시고 아이들이 조그만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그 뒤를 따라가는데 뭐라고 제잘거리고 뭐라고 어쨌든 뭐 짹짹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걸어가요. 근데 그날 지금 쌀쌀했던 날씨 속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봄이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 있으니까 봄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날씨가 추운 것 같고 뭐 상황이 뭐 아직 겨울이 채 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뭐 찬 우리 무슨 봄에도 갑자기 추운 시간들이 오는 것처럼 그런 시간인지 모르지만 저 아이들의 미소 때문에 저 아이들의 작은 그 제잘거림 때문에 봄이 오는구나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 계절적으로 봄이 온다고 다 봄을 맞이하는 것 아니고요. 정말 내 안에 생명의 봄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한 자리 있기 때문에 겨울 속에도 봄 같은 때를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봄이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이 아니에요. 가장 잔인한 4월일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그 한 자리 한 자리 그 한 얼굴 한 영성 때문에 하나님의 봄이 우리 생명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 봄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자리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참 귀한 고백을 두 절에서 해주시고 있는데요. 두 군데 절을 마지막 읽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 지금 주님 자기 곁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상황적 눈으로 보자면 이 추운 겨울 속에 자기 곁엔 추위가 와 있거나 로마의 병정이 있거나 지금 감시자들의 눈이 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께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흘려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세상 신기한 것이 제가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대를 조금 맞이하고 있으면서 제가 참 신기롭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도 신기한데 하늘에서 공중 급유하는 비행기들을 보면 제가 까무러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하늘 위에서 기름을 주고받을 수가 있을까? 공중 급유가 떠서 날아가면 그 뒤에 급유 받고자 하는 비행기들이 날라붙어서 거기서 기름을 공급받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 같아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근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공급받는 비행기는 자기의 목적지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17절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상상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동안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영적인 은혜였었고 그 힘을 지금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걸어갈 수 있는 것,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환경이 우리에게 그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서 이 자리에 서노라 함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 진짜 마지막 말씀이 정말 마지막 말씀.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21절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구술을 하셨고 입술로 이제 버벌 랭귀지로 말씀하시면 곁에서 아마 누가가 다 이것을 대필했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근데 마지막 이 22절 말씀 사도 바울께서 친히 친필로 이 서신을 마지막을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한결같은 이제 연구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 내용이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목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봄을 노래하고 생명의 주님께서 내 곁을 지키신 것처럼 디모데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너희와 함께 모든 교회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영성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 지금 오늘 2021년 4월 11일 참 여전히 봄은 와 있지만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고 기뻐하고 생명 복음 우리가 은혜를 노래하면서 참된 생명의 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